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바예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또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시는가, 계시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나타나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그 의지를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것인데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어떤 의미 없는 어떤 대명사가 아니고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할 때는 내가 너와 동행하고 너의 안에 있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러한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이 모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 전하라고 하는 말을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포를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애굽 왕을 지칭하는 말임과 동시에 히브리 그 어의 이 알파벳 히브리어의 글자로 그 말을 풀어보면 이 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이 악한 자, 그 파르오라고 하는 것이 그 입술이 부정한 자를 뜻합니다. 입술이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입술의 부정함을 그대로 대표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또한 그 바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부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중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안에 이 입술의 악함이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사람들 앞에서 그 입술이 악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죠. 그 나의 악한 입술 지켜지지 못하고 또 아직 제대로 그렇게 그 성하지 못한 나의 입술을 또한 의미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왕의 이름임과 동시에 또한 적그리스도의 표징이고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의 상징이자 또한 입술의 부정함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물두멍과 같은 거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부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그러한 그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마는 또한 내 안에 있는 바로가 무너지는 일, 또 내 안에 있는 바로와 그가 구축한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일, 그것이 이제
이 출애굽의 어떤 개인적인 성취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와 유월절 그 기사는 입술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또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입술의 정함을 회복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이게 그 페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페라고 하는 것은 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 페가 들어가면 다 입술을 뜻합니다. 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그러니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다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이 6월절의 어떤 그 분기점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바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입술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악한 입술과 또한 입술의 부정함을 극복하는 그 모세와 그 백성들, 대언자들 또 이 말씀을 복음을 대언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개인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어떤 그 티켓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대언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서는 것, 복음을 전하고 그가 내 입에 두신 말을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좀 더 그 진일보한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입술의 정결함, 그 입술의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나는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다 대언하라, 고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내 안에서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이 말을 달라고 간구할 때에 참된 성취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고 또 하지 않을 말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하죠. 우리가 지난 그 주일날 나누었던 욥기 42장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가깝게 뵙게 되었을 때 이제 욥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나로다. 내가 그 무지한 말로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그 로고스를 가지고 세상의 이치,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려고 하고 그 가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계속 논쟁을 했던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 사람에게 말로 뭐 이겨가지고 뭐 서로 이 말로 이겨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이긴다고 한들 상대방이 뭐 거기에서 그것을 뭐 수긍하고 그대로 따르게 될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의 능력은 삶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또 그 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무지한 모든 말들을 다 거두어들이고 주님의 영으로 또 주님의 대언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다시 말해야 되는 이 입술의 정함과 입술의 회복의 이야기가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적인 사람이 입술이 회복되는 이야기와 또한 백성들의 입술이 열리게 되는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훗날에는 선지자들이 그러했죠.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입술을 열어서
본래 무지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백성들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주의 날에 이루어지는 성취입니다. 이것이 6월절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함께 출애굽했던 여러 민족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의 참된 완성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입술이 깨끗해졌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주시면서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한 가지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무엇 때문입니까? 입술의 정결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벨의 저주 가운데서는 입술이 어떻게 됐습니까? 입술이 언어가 이제 혼잡해졌죠.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의 저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입술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 여기서 이 가지라고 불리워진 이 단어가 뭐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나지르라고 해서 나지르는 이 예수와의 고향인 나사렛과도 깊은 관계가 있고요. 어떤 한 가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사렛파, 나지르 어떤 가지들이라고 불리워진 그러한 예수와를 믿는 주의 성도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스바냐서 3장 9절의 그 본문에서 쓰여진 한 가지라고 하는 이름, 그 단어는 이 세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세켐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켐은 그 세겜의 이야기 가운데서 보았던 것과 같이 어깨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라고 할 때 한 어깨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어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겜의 어떤 지형적인 특징,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함께 서 있는 바로 그 어깨죠. 근데 한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면 한 어깨가 올라가고요. 또 내려가고. 또 이것이 온전하게 서로 균형을 맞추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짐을 지려고 하면 이 어깨가 한쪽이 올라가거나 한쪽이 내려가거나 해서는 짐을 온전하게 질 수가 없습니다. 이 아바드 백성들이 한 어깨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한 어깨는 어깨 한쪽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 어깨가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서로 그 키를 맞추는 것이죠. 자신을 삼가고 낮추면서요. 한 민족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민족이 예수와를 믿게 되고 충만함 가운데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그때까지 기다려 주었다가 다시 이제 한 민족, 한 어깨가 충만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한 세 사람의 비밀이 이 세켐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세겜을 유업으로 주었고요.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마침내 요셉이 받은 그 유업을 성취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의 산, 또 예루살렘의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겜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또한 두 어깨의 이야기입니다. 영과 진리가 균형을 맞춘 것, 말씀과 성령, 또한 그것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자유와 또한 절제,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같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나의 모든 그 높아진 어깨가 낮아지는 것이고요. 높아진 생각을 낮추는 것이고요. 높아진 말을 낮추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입술의 정결함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모세가 이렇게 그 바로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라고 할 때 항상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맥이 빠지게 모세가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앞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시는데 좀 담대하게 나가서 전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명령이 있을 때마다 항상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불순하기까지 한 이 반복되는 모세의 어떤 그 자책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면 그냥 가서 전하면 되는데 왜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서 모세의 연약함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이제 계속 무언가가 반복돼서 일어날 때에는 다시 한번 그 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의 의미가 그냥 어떤 표면적인 그 이유 외에도 이면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또한 히브리적인, 소위 말하는 히브리적인 사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양적인 어떤 그러한 이 사상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잘 나타나 있어서 그렇게 우리에게는 크게 낯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헬라적인 개념은 그냥 거기에 나타난 표면적인 것과 팩트를 굉장히 중시하는 반면에 또 이 히브리적인 것, 또 동양적인 것은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의미, 또 다른 숨겨져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또한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끔 하시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할 때 여기서 바로에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주변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주변이 없어서 크게 말주변이 있어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담대함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모세의 솔직한 그런 나는 자신도 없고 담대함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신은 입술이 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술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랄이라고 하는데 이 아렐이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입술의 할례를 아직 받지 못. 그러니까 아렐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받지 못한 포피가 아직 벗겨지지 않은 그런 유아의 상태, 태어난 그 아기의 상태, 난지 8일이 아직 되지 않은 그러한 존재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술의 할례를 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말주변을 좀 더 넓혀달라고, 말발을 조금 더 세우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 앞에서 나의 입술의
할례를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입술의 정결함, 입술의 할례를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입술을 아까 전에 우리가 바로 왕의 이름에서 나눴던 것과 같이 페라고 하는데 또한 사피 그렇게도 그 안에 페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의 경계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이 이제 실체가 되어서 나오는 바로 이 경계선이고요. 그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그 경계를 열어주셔야만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계선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남성의 성기에서 육신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의 지금 이야기 속에서는 입술의 할례를 받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말들이 내 입술에서 제거되는 것이고요. 말씀의 검으로, 성령으로 먼저는 나의 입술의 정함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변호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우리가 누구랑 말해서 이렇게 밀린다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지게 되고 논리에서 좀 그렇게 더 이상 할 말이 궁색해지게 되면 마음도 이게 좋지 못하고 패배한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실은 그러한 모든 이 세상 가운데서의 어떤 불필요한 말, 또 세상을 혼잡하게 하는 이 바벨의 저주에서 나온 저주와 독설과 비아냥과 험담과 이러한 모든 악한 말들이 내 안에서 제거되는 입술의 할례를 주님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모세를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모세가 비로소 간구하게 된 것은 나에게 입술의 할례를, 나는 아직 입술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각을 하게 되죠. 그제서야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입술의 할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입술이 부정하고 그 중에 나도 부정한 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6장에서는 스랍 이 천사들이 이 제단에서 가지고 온 그 숯을 그의 혀에 대셔서 혀의 할례를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 안에 넣어주시죠. 참된 말씀, 참된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나의 어떤 그 부정한 말이 아닌 로고스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시는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단계,
그것이 입술의 할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입술의 할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의 언어가 정결해지고 나의 입술이 지켜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입술의 할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입술의 할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의지적인 그 영역이 아닌 것을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에서나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입술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는 이제 다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볼지어다. 이 7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어떤 이 다신교의 어떤 숭배자인 이 바로에게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바로인데, 그 바로 앞에 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데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말하는 어떤 그러한 이 대언을 하는 어떤 그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입술의 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입술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대언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의 말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대신해 주려고 하면 어떤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까요? 아론이 형인데 자기 동생의 말을 형이 대신해 준다라고 할 때 그냥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 아론에게 동생 모세가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말을 내가 다시 받아서 대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의 안에 담겨져야 되죠. 이것이 대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입술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언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명이 있습니다마는 형제의 마음을 대언할 사명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우리가 그 대언자가 되어서 대신 이들을 변호해주고 대신 이들을 위해서 말해주는 자들로서 형제를 위해서 설하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입술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 대신 울어주고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대언의 영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입술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바로와 같이 입술이 부정한 자들은 다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요. 자기의 말을 하죠. 그러나 입술의 할례를 받은 주의 백성들은 자기 말이 아닌 상대의 말을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언자, 여기서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그 훗날에는 나비라고 해서, 이 나비는 그 예언자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이죠. 입술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 형제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형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과 또 대언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가 있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대언하고요. 또한 그 사람의 처지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그래서 심판날에 우리가 그 대언자로서 서야 함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서도 인자야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대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그 대언의 영으로서 우리가 그 성령의 마음을 그대로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로서 서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대언의 영이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 형은 바로에게 말할 것이다. 말이 이제 대언되고 전해지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율로기아라고 하는 이 기쁘고 아름다운 말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고 또 우리가 전하게 되는 그러한 대언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꿈꾸고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안에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이 서로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또 그 울림을 내 안에 가져오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말을 올려드리게 되죠. 이것을 대화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의 말을 계속해서 주장하려고 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입술의 악함, 바로왕의 입술의 악함, 또 바벨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성취이자 구원의 완성이라고 주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대언의 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형제의 연합을 통한 입술의 할례를 받게 해달라고 더 깊이 애통함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잘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이 세상을 계속 떠돌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그러한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고 대언의 자유함 가운데로 나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표징과 이적이 애굽 땅에서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의 어떤 역설이죠. 바로의 마음이 그 말 때문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악하게 되는데 또 그 완악하게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이, 표징과 이적이 그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또한 예표하고 대언하고 있죠. 이 출애굽기의 모든 이야기들은 계시록과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마지막 때의 환난과 또 혼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지배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지혜가 이 출애굽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입술이 악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입술의 악함은 그냥 나쁜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입술과 귀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귀가 막히게 되죠. 그래서 남의 말을, 타인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든, 입술의 검을 지닌 군대로서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합력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더라. 이것이 이제 입술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령하신 대로, 아쉐르, 곧 그대로, 곧게 하나님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자기의 말을 직접 내지 않고 아론과 합력하여서 이 아론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아론이 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이방이 또한 이방의 교회가 전하게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입술의 할례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그냥 그래서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역이구나,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형 아론이 또한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될 때 입술의 할례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언의 영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포에 대하여서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 8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모세가 어떤 면에서 모세의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8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적지 않은 나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히브리어 숫자 값으로 이 입술이라고 하는 페이에 해당하는 그러한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말을 이 적그리스도와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해주시는 연합이 성취된 바로 그때의 이 나이를 그 형과 이 3살 터울의 이 동생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연합을 통해서 또 이와 같은 대언의 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대언하는 그런 거룩한 대언자로서 구원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